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생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그 즐거움은 국가와 국민을 건강하게 하는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하면 평강 대한민국.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눈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에는 세상 그 교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과 잠언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은 인간 속에 양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예수가 즐거우신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도 같이 즐거운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기름 부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한 마음이죠. 마음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 성령 마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 아까페에서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은 예수의 즐거움이고
예수의 즐거움은 그의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사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기독교는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마음이 여기서 이제 대두되죠. 두 마음이라는 건 만들어진 피조물에게서 피조물의 본질이죠. 피조물의 본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두 마음이라는 게 있죠.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죠. 하나를 없애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 두 개를 붙여서 한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딱 붙여갖고 한 마음이 아니고요. 육신의 마음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이제 그 지구상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10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10억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마음을 통일을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마음을 다 억제해버려요. 10억 개라고 하는 각 개인의 마음을 다 억제해버려서. 예수가 그 힘으로 억제를 해버려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이제 성령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억제를 해버리고 10억 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요. 그러니까 10억 명이어도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한 마음에서 한 뜻이 나오는 거고요. 한 마음에서 하나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10억 명이지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 명이 공이 예수의 마음을 누리는 거고, 예수의 마음은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을 10억 명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유해서 누리는 자는 누리는 만큼이죠. 누리는 만큼 양약. 양약.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그 영혼육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약이다. 치료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전달받는 자는 양약을 얻는 거예요. 양약.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한 자는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한 만큼 양약을 얻게 된다는 거죠.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혼육을 치료하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 사람의 생활을 치료해요. 생활이 병들었다는 말은 이제 적자 경기, 적자를 계속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사업이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거, 부도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치료를 받죠. 정신적 치료도 받고요. 육신의 몸도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치료를 받습니다. 영의 치료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고 치유는 구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을 치료로 해준다 이거죠. 예수가 그 삶을 치료해준다. 치료한다 그러면 건강이죠. 영의 건강, 기준이 있겠죠. 정신의 건강도 기준이 있겠고, 육신의 건강도 기준이 있겠고, 생활의 건강도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 양약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치료가 되겠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공간도 치료가 되는 거죠. 만물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손길에서 만물이 병들고 피곤한 걸 치료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내리면 그 사람의 영혼력 생활이 전부 병들어요. 병들고 죽어가죠. 망해가죠.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다 병들고 망해가고 만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어서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물도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님의 즐거움을 참여하죠. 하나님은 항상 즐거우시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 한 몸이 되어야 한 몸이 되어야 이제 예수 마음을 누려야 그 즐거움이 전달되는,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예수 마음이고 성령님 마음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예수와 연결된 사람에게 그대로 돼서 이제 예수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의 즐거움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또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 되도록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하고 한 몸 되도록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를 누린다. 예수하고 한 몸 되도록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를 누린다 이거죠. 예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어서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를 즐겁게 하고, 예수를 즐겁게 한 사람은 성령을 즐겁게 한 거고, 성령을 즐겁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겁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건 이제 소비자 만족도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풀어져요. 우리 인간이 예수에게 결합돼 갖고 그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을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족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만족도를 높이죠.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해 즐거우신 거죠. 그 즐거움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동일한 즐거움 속에 사는 거죠. 예수와 결합해서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 속에 항상 솟구치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그 사람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 결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갖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가 인간의 성질,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욕적 사랑,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hun천처럼 솟구치죠. 예수와 결합된 사람은 항상 즐거워서 마치 잔치집에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잔치집이라고는 분위기에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즐거움에 분위기 타죠. 즐거움에 둥둥 뜨죠. 이것처럼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성부성자 성령이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둥둥 떠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억제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굳게 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광풍에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서 안위를 받지 못해갖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너무너무나도 허약하고 약하고 그렇게 아프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허약한 마음을 밀어내버리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광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벽과 같죠. 영원한 벽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안정을 갖죠. 그게 치료죠. 그 불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 증후군.
그러니까 정서불안이라는 말도 쓰고 평안을 못 찾아서 오는 심리적인 그 번뇌, 고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약해가지고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시달리고 힘들어요. 거대한 해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러니까 그 집안에 거대한 해오리 바람 같은 문제가 터지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초라해서 막 그 해오리 바람에 쫓겨나는 그런 가련함이 있죠. 곤고함이. 안위를 받지 못해요. 이렇게 인간이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건데요. 그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 그 주어진 모든 다가오는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곤고함이 누적되고 그 피로도라는 게 많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쌓이면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병은 또 몸의 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곤고함에 시달리고 가련함에 시달리고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 초조에 시달리고 고약함에 시달리고 살기에 시달리고 뭐 온갖 것에 시달려서 심령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죠. 그런 정신적인 심히 괴로움의 상태, 편안함을 잃은 상태죠. 그거를 이기려면 인간의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한 인간은 항상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뭐 강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다 50부 100부예요. 다 그냥 천적은 다 있어요.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요. 사람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마다 다 고유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도요.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연못에서 돌 갖고 장난을 쳐도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즐거움이 되지만 개구리들한테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되죠. 이것처럼 사람마다 그 다가오는 삶의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시련이라고 그래요. 뭐 시련? 같은 시련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삶의 일상이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또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50부 100부죠. 다 인지상정이에요. 기준이 다 보편 타당하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풍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도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버거운 삶의 시련,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있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 꺼질 듯하게 막 밀려오죠. 막 사느냐 죽느냐는 절박함이 막 덮쳐갖고 괴로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은 인간 마음은 참 위험하거든요. 인간 마음은 마치 면도칼 같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이게 베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혀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얼굴빛에서 발견해요. 내 마음을 믿지 마라 이거죠. 기독교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아신념이죠. 자아신념.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 자기 마음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은요, 흉기예요, 흉기.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게 흉기가 아니죠. 아닌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바람이,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 마음은 흉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인간 마음을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살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쩍하고 번개가 튀어야죠. 인간의 구성이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 마음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 놨으면 인간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마음을 버리고 예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살라고 만드신 거면 인간 마음을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이 진리를 예수 얼굴빛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에서 깨닫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요. 항상 우리가 강조한 대로 예수 감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감사가요, 인간적으로 안 나와요.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하는 거거든요. 믿음만큼 하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얼마 못해요.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바꿔줘요. 그러면 예수 마음으로 많이 감사가 성공이 돼요.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셔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쳐서 이런 이치들을 다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걸려서 인간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약하고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눈멀고 얼마나 벌거벗고 얼마나 가난한지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초라하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마음에 요동치는 걸 보면은 조금만 두려워도 막 속에서 그냥 심장이 뛰고 막 조그만 근심이 생겨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번뇌에 시달리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이만 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작아요. 소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눕힐 때 그 두려운 마음을 막아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벌써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기는데. 그래서 학벌이나 무슨 학력이나 화려한 스펙이 너무너무나도 작은 발음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허우대 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말죠.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속이죠. 남도 속이죠. 자기 마음으로 국가에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 마음 약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공포와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막 자지러져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전에, 그걸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인간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심리전에 능하죠. 인간 마음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마귀하고 싸우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허약하고 허접한 마음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이제 드러났죠. 그거를 버리고 만유를 창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은 끄떡없다 이거예요. 끄떡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엑스체인지 해야 돼요. 자기 육적인 마음을 뽑아버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예수 마음 내 마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때부터 쉼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공포 속에 시달리게 할 수 있어요? 광풍에 시달리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힌트가 팍 하고 이제 스파크가 되죠. 야, 과연 인간의 마음이 그거 못 쓰는 거라면 그거 뽑아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 받아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 수입해다가 우리 마음 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다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바람 불 때 무너지지 않는 담이나 기둥 옆에 숨어야지. 그러자면 날아가잖아요. 바람을 크게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그 물체 뒤에 숨어 있으면 바람 타지 않지요. 피난처잖아, 피난처. 광풍, 폭풍, 폭양, 폭우. 이 폭자가 들어가는데 광풍에 요동하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그게 은혜의 보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줘요. 길들이죠. 그러면 인간 마음으로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마음으로만 살면 겁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숙달이 돼야 돼. 처음에 모든 게 다 숙달이 돼야 되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께로 점핑해서 갈 때까지, 예수 마음으로 바꿀 때까지 자기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예수의 빛 앞에서 보면 그 허접스럽고 광풍에 안위받지 못하는 철학이 그지없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았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큰 광풍 앞에서 자식들을 돌보지 못하는 초라한 엄마 아빠로 드러나는 거죠. 비참한 거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이게 이제 다리를 하나 뽑아서 다른 다리를 갖다 연결해서 이제 봉합 수술해서
뭐 죽어가는 사람 다리 하나 잘라다가 이쪽으로 옮겨 붙여서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의료 기술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연결해서 인간이 하나님 마음으로 만유를 경영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진리를 깨닫고 몽땅 예수 앞으로 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 시간이 이제 밤인데 국민들이 다 뭐 집이든 교회당에 모여서 4천만 명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찾으면 예수님이 왜 찾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내려다보시고. 예수님, 우리 비루하고 부패하고 썩고 허접하고 그리고 빈약하고 너무 여리고 나약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 육신의 마음을 다 뽑아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 삼아서 살게 해주세요. 4천만이 일시적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4천만 명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4천만 명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고도 남죠 뭐. 그래서 우리 국민이 몽땅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누려도 그 굉장한 건데 4천만 명이 하나님 마음을 누리면 그게 군사력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무도 그들을 겁내게 할 자가 없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심리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뭐 무기가 좋아야 이기고 아니 무기가 나빠도 골리앗이 있을 때 그게 기회 안 주,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 하나님만 갖고 살았으니까 그것한테 안 눌렸지. 인간은 힘의 법칙이잖아요. 마음의 힘이 약하면 벌써 힘이 강한 자한테 운매 기주고 하고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눌렸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안 눌려가지고 오히려 돌 하나로 그냥 이마가라상 그래갖고 그냥 그 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마에 박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바로 박히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래도 이기는 건 전쟁은 항상 확인사살해야 돼요. 가장 잔인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사살. 그러니까 저걸 내가 총으로 쏴서 딱 죽였어요. 근데 한 번 더 죽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 부분에 총을 쏴야지. 자기가 쏜 건 복부 근처인데 또 다시 살아나서 총을 쓸 수가 있으니까 두뇌 부분을 쏘서 치명적으로 확인 사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뛰어가 가지고 자기 손에 검이 없으니까 쓰러져 널브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댕강 잘라갖고 할렐루야 영원히 쉬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사기가 충천돼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면 난공불락이에요. 튼튼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여리고 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괴로워하고 쉽게 아파하고 쉽게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냥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부가 살면서 서로의 마음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벅찬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데요. 인간의 마음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 앞에서 우리가 서서 이 문제를 곰곰하게 예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명을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여린가를 여렸을 때를 생각해 봐요.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게 기억이 금방 떠오르지는 않지만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치명적 약점은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장점은 오래 기억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갖고 장점 속에 숨어들어요. 그런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의 그 약점을 자꾸 안 보려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인간의 마음은 종이 같아요. 찢어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지사방에 둘러싼 적들과 싸워서 이기리. 그래갖고 군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키우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정신훈련을 시키는 건데 훈련을 시켜도 죽음 앞에서 사람 마음은 물처럼 녹아져요. 사람 마음이 두려움에 물처럼 녹아져 갖고 그냥 허리에 이제 혁대를 띠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마치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그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이 우리 국민들 각자 속에 꽉 잡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이겨요? 네. 그런 말 있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길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시간 속에서도 공포에 눌리지 않는데 뭘. 그러니까 공포에 안 눌리니까 사는 법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은 여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집안에서 그릇이 작으면 마음이 여리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감의 여자가 있고 그냥 마당새처럼 뭐라고 나요? 그 집안 잔일을 하는 여자들처럼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심해갖고 호떡집에 불나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그냥 경청동지않는 일로 만들어갖고 집안을 발것 뒤집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는 것은 예수 얼굴빛 안에서 배워야 돼요. 아하, 기독교는 이 금방 사기 그릇처럼 유리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이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아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을 공유해서 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면 예수 마음은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예수 마음 때문에 그 즐거움에 우리가 둥둥 떠서 사는 거지. 누가 그 사람을 겁줄 사람이 있어? 괴로울 사람, 괴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억지로 정신이 또 하사불성하고 애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마음이 만유보다 큰 마음이 와서 서 있는데 어떤 마음도 거기에 부딪혀봐야 찻잔속의 미풍일 뿐이요. 거대한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날려보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꽉 잡혀 있고,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 마음을 누리는 거니까 예수 마음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누가 그 즐거움을 뺏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즐거움을 참여하는 사람을 볼 때 또 즐거워하셔. 응?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마음이 돼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즐거움이 늘어나죠. 또 예수와 연결돼서 한 마음 되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죠. 예수가 가진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니까 그게 양력이에요. 양력. 이제 양력의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양력이라는 게 치료하는 약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예수님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건강의 기본이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한 뭐가 겁나요? 예수 마음은 겁난 거 없어요. 죽음도 겁 안 나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마귀도 겁 안 나요. 우리 인간만 겁나는 거지. 인간은 발발발발 떨죠. 조그만 것에도 그냥 여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을 받아 누리면 그게 바로 치료된 거예요. 치료. 예수님 마음 그 자체가 양약이라고 그러죠. 그 양약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여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약하니까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한테 내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당하는 그 아픔이라든지 힘든 게 너무너무 많죠. 그게 누적되면 이제 피곤이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이제 그게 병이 돼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죠. 이거를 이렇게 살던 거를 그 마음을 아예 뽑아버리는 거 아니어도 이제 억제되는 거죠. 억제되고 우리 삶 자체를 예수의 마음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예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누가 괴롭히냐고요. 예수 마음을 누가 힘들게 하냐고요. 예?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 마음, 우리 마음이 되면, 우리 각자 마음이 되면 그 마음 자체가 건강이니까 그동안 내 마음 때문에 시달리고 병든 삶 살던 게 없어졌던 거죠.
예수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육신에서 있는 이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자리 잡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큰 비가 쏟아질 때 그 비를 가려주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질 때 시원한 바위 그늘 밑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친 바람, 광풍이 막 몰아칠 때, 그 바위를 막아주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든든한 거죠. 내 삶에 든든한, 영원히 든든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는 그 자체가 양약이죠. 양약 효과죠. 예수 마음은 내 고단한 인간사에 치료의 약이에요. 고단함을 싹 없애주거든요.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깨닫고 우리 같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저녁만 되면 피곤이 와서 잠이 올 때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가 네 식구면 그냥 시간을 나눠서 서로 교대로 해도 좋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 바꿔주세요. 우리 마음 바꿔주세요. 예수님 마음하고 연결돼서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내 마음 믿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 뽑아버리시고 육신의 마음 뽑아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강팍한 마음, 이걸 싫어하거든요. 폐역한 마음, 성경에 폐역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특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마귀에게 속한 거죠.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로 강해지는 자도 있고 마귀 마음 갖고 사는 자도 있죠. 이런 걸 싫어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셔서 이미 태초에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 갖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들을 축복되게 하죠. 만물이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만물이 그들에게 재앙이 돼요.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예수 마음으로 복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마음을 누리면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면 즐거움이 또 이제 기뻐하신 만큼 이제 증폭되죠. 그러면 그 증폭된 것이 이제 예수한테로 전달되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또 전달되면 우리가 또 그 즐거움,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누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뺏어갈 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요, 마치 잔치집처럼 즐거움에 둥둥둥둥 떠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염려는 전부 육적인 것에서, 육적인 마음에서 사는, 그렇게 안 살면 또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죠? 인간의 마음으로 살던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육신의 마음 벗고 예수 마음을 가지면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예, 주의 평안을 누리죠. 그걸 안정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안정한 심령. 예, 여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값비싼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 예수 앞에 세워지고, 예수 앞에 세워지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 앞에 세워진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육신의 마음 뽑아내고 하나님 마음으로 꽉 채워지면, 예, 그 자체, 연결된 그 자체에서 예수 마음은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그에게 길들여져서 살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또 기쁘시게 한 만큼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죠. 네, 전쟁 나도 걱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국민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마음을 누리냐 이거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엑스체인지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야죠. 바꿔서 예수 안에서 바꿔가지고 예수 마음으로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면 견고한 진이죠. 예,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육의 마음 갖고 살잖아요. 그들은 막 그 거친 풍파, 마귀가 가져오는 그 시련 앞에서 그냥 자지러지는데, 우리는 그 마귀들을 쳐부시니까 마귀가 꼼짝 못 도망가죠. 그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안위를 받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안위를 받으려면 어디로 해야 된다? 한국으로 해야 되죠. 우리 한국에 예수 마음으로 뭉쳐지는 공동체가 출현해야 돼요. 예수 중심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요.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4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져 있으면,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에 쉴 곳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오게 돼요. 모든 좋은 경치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인간에게 불안 초조의 원흉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 즐거움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을 찾죠. 오랫동안 불안, 초조, 고통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경쇠약 걸렸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리적 안정을 갖고 신경쇠약 다 치료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자기 돈 다 가지고 와서 한국에 쏟아부으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 범죄율이 없고, 강도,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강이 흐르고 의가 바닷물 같이 출렁거리는 그 나라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와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자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야 돼요? 예수 마음 받으면 행복하게 산다는데 우리 모두 가자고요. 그리고 그게 예수 나라 TV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가려는 건요, 하나님 마음을 누리게 하는 유일무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거 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 100편은요 온 인류가 공식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건요, 궁전이란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길은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요. 궁전 앞에. 그러면 그 문이 열려요. 찬송할 때 열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육적 마음을 억제하고 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게 완전히 길들여 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 나라를 개혁을 해도요, 그 국민이 예수 마음으로 통일되지 못하면요, 그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해서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패해서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억제하고 예수 마음으로 새로 바뀌어져야죠. 그래야 트럼프의 개혁이 완성이 되죠. 예수의 마음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 1억 명이든 2억 명이든 꽉 잡고 있으면 그들이 이제 그 미국의 중심 세력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심 세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오늘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 넘치는 감사로 얻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수 얼굴 쳐다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